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고 또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 주제는 복음의 이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가짜 복음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똑같이 생긴 시계를 훨씬 저렴한 이 가격에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시계가 똑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의 시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금속 부분이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진짜와 가짜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순수한 복음이 있고 변질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진짜와 가짜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의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20절 이 한 절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자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썩고 죽어야만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옛자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교만함,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 시절에 미아동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다가 내부 순환도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청계천 방향으로 계속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청계천 방향으로 들어서니까 유턴하는 코스가 없습니다. 계속 반드시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서울역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한강대교를 지나갔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가니까 숭실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비도 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에 사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운전대를 다행히 그 친구가 나왔고 그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서울 지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살면 내가 길을 잃기가 쉽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 그때도 이런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날마다 묻고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러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이 아이는 어디든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붙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만 진정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욱 빛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